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예배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기본적인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화목,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 사람들과의 화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화목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관계입니다. 관계 회복. 예배를 내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다 보니까 소원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껄끄러웠던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다시금 화평의 관계로 회복되어지고 이러면 정말 예배자로 잘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틀어지는 관계는 점점 늘어나고 안 좋았던 관계는 점점 더뭐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지난주에 사실은 그 요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화평의 왕으로 화목의 제사물이 되어서 화평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오늘은 그 예배가 이 예배의 자리를 넘어선 그래서 영적 예배로까지 승화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입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좀 헛웃음이 나오는데 선배 형이 그 꼬마가 4살인가 3살인가 4살 정도 됐는데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딸 모두 한다. 우리 딸 모두 한다. 그러더니 제가 뭐 애들 다 하는 건데 뭐 계속 시큰둥하니까 야 우리 딸 영어 할 줄 알아. 딱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4살짜리 영어를 해 하다가 언뜻 뉴스 기사를 본 게 생각이 났어요. 아 요즘 애들 영어 학원, 영어 유치원 보낸다더니 돈 또 엄청 들였나 보다. 그래서 그날 그 집에 갔을 때 그 꼬마애한테 기특하잖아요. 그래도 4살인데 영어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야 너 한번 영어 해봐.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걔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욕 아닙니다. F로 시작하는 그게 아니고 박혜린 막 그냥 뭐죠? 그러면서 이렇게 답변하는데 제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그 F로 시작하는 단어를 하진 않고 딱 날 보더니 영어 이러는 거예요. 어이없지 않습니까? 한편으로는 야 이거 속았다.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그 얘기를 그렇게 당하고 나서 어이없고 해서 뭐 기특하니까 또 이렇게 용돈도 좀 주긴 했는데 한참 웃은 다음에 드는 생각이 좀 씁쓸했던 거예요. 이게 직업병입니다 이제부터는. 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런 거 아닌가. 예배 드린다 그러면서 그냥 예배만 정말 와서 앉아 있다가 예배 드렸잖아. 그래서 영어 할 줄 알아? 영어 해봐. 그러면 영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배 그리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가 이렇게 기가 찬 것처럼 하나님도 참 얼마나 어이없고 기가 차지도 않고 하면서 그냥 웃으셨을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뭐 그것 때문에 이 녀석 나를 속였어 이러진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기대 그게 있을 텐데 그거 기대를 갖고 왔다가 제가 그 아이가 영어 한다라는 그 얘기에 기대치를 갖고 왔다가 정말 허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주목해서 여기를 보는데 예배는 아니고 그냥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간다 그러면 하나님도 참 그 마음이 저처럼 좀 씁쓸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그래도 그 꼬맹이 4살짜리는 귀엽기라도 하지. 저희는 스스로 아시죠? 뭐 우리는 귀엽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귀엽다 그러면 그냥 친해지고 싶구나라는 얘기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귀여워요 그러면 목사님 뚱뚱해요지 그게 귀여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귀여울 나이는 지났습니다. 이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할 나이. 청년인데. 그 청년을 영어로 했을 때 뭐 유스 막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요. 요즘 추세가 청년부를 영 어덜트라고 씁니다. 이게 오륜교에서부터 좀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영어권에 있던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그렇게 뭐 잘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어른이라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추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젊은 어른입니다. 그걸 좀 늘 갖고 있어요. 번외로 하는데 여하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말만 하는 예배, 정말 말 그대로 정말 형식만 있는 예배 가지고 실망하진 않으실까. 그냥 시간만 지켜서 정해진 자리로 가는 그냥 정말 왔다 갔다 하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로 보시면서 어이없어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 오늘 계속해서 몇 번 반복할 겁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닙니다. 우리 뭐 정말 이런 거 해야 된다. 우리 말씀 잘 지켜야 된다. 자꾸 이걸 강조하면 엉뚱하게 여러분들 생각이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아 그러면 행함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함과 구원은 아닙니다. 그 조건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만약에 그게 전제된다면 단 한 사람도 정말 단언컨대 어떠한 사람도 구원 얻을 수 없어요. 그건 진리예요. 만약에 혹시 있다 해도 없지만 있다 해도 정말 가정을 해도 하나님은 이 행함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신지. 여러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율법의 행함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방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말씀드리면, 이건 좀 우리 유방현 원사님만 좀 공감할 수 있을 말씀일 것 같은데, 애가 물에 빠졌어요, 우리 애가. 너 아침에 이제 8시 반에 일어나서 학교 9시까지 가야 되고, 집에 와서는 꼭 숙제 먼저 하고, 씻고 샤워하고 자야 돼. 그럼 내가 너 건져내 줄게. 이런 부모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건져낸 다음에, 너 임마 이제 봐. 물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너 앞으로 물에 올 때는 아빠한테 허락받고 와. 건져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야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너 앞으로 물 3m 이상의 물에 올 때는 아빠한테 허락받고 컨펌 받은 후에 와야 돼. 이 조건에 사인하면 건져줄게. 없어요. 그런 엄마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이겁니다. 율법을 주시는 건 건져내어 주신 다음에 너 내가 이렇게 건져내어 주셨으니까 너 그 멸망의 길로 가지 않으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는 있지만 너 이거 해서 너 결단하고 이거 하면 내가 너 건져내 줄게. 이런 조건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명은 물에서 건져놓은 다음에 주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행함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후에 구원의 그 감격을 갖고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 말씀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기독교 정신에 하나님의 법과 시계에 맞춰 볼 땐 분명히 명백한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상급이 커집니다라고 가톨릭에서 사실 공덕주의를 얘기하는 건 일정 부분 맞을 수 있습니다. 야, 너 구원받았지? 그럼 너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지 하면서 선행을 베풀고 공덕을 쌓아라. 그래야 너의 공덕이 커지고. 근데 이제 카톨릭이 거기서 좀 지나쳐서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들이 조금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지. 너 하늘나라의 상급, 하나님이 너를 이만큼 칭찬하고 기뻐하셔라는 걸로 인해서 선행을 하는 것은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여러분들의 행함,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구원은 정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나한테까지 이런 거 주세요. 나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받는 게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 율법이 주는 유익은 분명히 있죠. 어떤 제일 큰 유익, 오늘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해서 이런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게 있고 다 이런데 율법이 주는 유익이 제일 큰 거는요. 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해줍니다. 구원 받았어요? 다 구원 받으셨죠? 오, 처음입니다. 예배당을 옮기고 나니까 이런 대답도 듣네요. 야, 역시 세바울은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매주 말씀을 여러분 듣고 또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깨닫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난 정말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지.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야지. 엄마 아빠한테 화 안 내야지. 그런 결단을 하는데 성공하세요? 제가 몇 번을 이제 딸아이는 원래 그런 애야. 화내지 말아야지. 그 딱 선언을 하고 카톡을 집사람한테 보내고 그날 화를 냅니다. 도대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새벽 기도 하고 왔는데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우리 태준 형제 어머님이 저보다 좀 더 늦게까지 계시거든요. 그래서 경쟁심이 있어서 집사님 나가실 때까지 좀 해야지 했는데 안 나가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 출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 와서 소리쳐요. "너는 맨날 이렇게 감사함도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이걸 이제 유발하는 건 저희 집사람이죠. 들어가면 "아우 저 가시나 또 뭐 이랬어. 뭐 역류성 식도염이 이렇다는데 그거 나한테 짜증 냈어." 그 얘기 안 들었으면 화 안 내는데 들으면 또 화 "네가 늦게까지 매운 거 먹고 자서 역류성 식도염이 걸린 걸 누굴 탓을 해." 이제 아빠들은 그래요. 방금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제가 화내지 않는 아빠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겠습니다."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왔는데 딱 23초 만에 화를 내는 겁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 제일 유익한 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역시 죄인이구나. 내 인생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성령의 권능이 아니고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제 청년들이 저희 청년들을 좀 많이 만나고 사실은 제가 30대 후반부터 초반부터 계속 청년부를 맡았단 말이에요. 여기 바로 직전에 용동교회 오기 전까지는 계속 청년들을 맡았는데 제가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결혼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고요. 아닌 청년들이 있는데 그 구분점이 있어요. 뭘 것 같습니까? 형제들만 예를 들고 자매들 예는 너무 쉬우니까. 자매들은 뭐 알잖아요. 거울 보면 알잖아요, 스스로들. 그 기도 왜 안 하는지 거울 보면 아는데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펙이 괜찮다는 청년들은 결혼 위해서 기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자신감이 좀 없는 친구들은 기도해요, 실제로.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청년들은 꼭 그거 기도할 문제야? 안 해도 뭐 주변에 뭐 사귀려면 얼마든지 사귀고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제가 본 경험치 한에서는 그 결혼을 놓고 기도했던 청년들이 제가 볼 때 훨씬 더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선택을 하는 건 정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눈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보는 자매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완전 다릅니다. 사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열려서 정말 저 사람과 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결혼을 결정할 단계에서 뭐 연애 시작하는데 결혼 이렇게 하지 말고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룰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필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들기 위해선 정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영적으로 알게 돼요. 그건 좀 나중에 저한테 자세히 오세요. 개인적으로 좀 지도해 드릴 테니까 우리 형제들. 여하튼 왜 기도를 하냐 안 하냐 그 중심적인 생각에는 이게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합니다. 이거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기도하게 돼요.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너 모든 거 다 기도해야 되지 이제 알겠지 이런 걸 우리에게 되새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정말 말씀 때문에 정말 말씀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그게 여러분 실패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정말 알죠. 여러분 그 발버둥질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이 발버둥질. 정말 내가 율법을 지켜보겠다, 말씀을 지켜보겠다. 그렇게 정말 발버둥치는데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유익한 율법의 기능이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개역 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왔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것을 몽학 선생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게 초등교사라고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몽학 선생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원래 있었던 얘기인데 서당까지 얘를 데리고 가는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도련님을 서당까지 잘 모셔가는 그 역할을 맡은 하인이 몽학 선생이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기능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거예요.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줍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토대만 마련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행함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율법주의를 포함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뭐냐면 정말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율법주의, 정말 행함에 너무 강조를 주는 그런 부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하고서 그것만 너무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나 얽매이지 말고 정말 자유롭게 육신은 다 필요 없고 행하는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 말씀 우리는 다 구원받아. 딴 건 다 필요 없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 똑같은 주장을 하는 이단이 있는데 그게 구원파예요. 유병헌, 박옥수 여기서 얘기하는 그 구원파가 너 몇 날 며칠 구원받았어 이 얘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네가 뭐라고는 뭐 술집을 해도 되고 뭐 다른 뭐 해도 범법을 해서 잡혀가는 뭐 그런 건 구원과는 상관없는 믿음만 있어. 그게 구원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게 되게 논리가 편해요.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거든요. 쟤 왜 저렇게 믿는 애가 왜 저렇게 살아요? 믿음이 있으면 저렇게 살아 상관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값싼 은혜주의라고 얘기해요. 싸구려 은혜주의, 값싼 은혜주의라고. 그러니까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이 값싼 은혜주의도 문제입니다. 자,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면 이 값싼 은혜주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주장하면 이단으로 지목을 받지만 이 값싼 은혜주의의 기조가 한국교회에 너무 깊이 침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많은 얘기 들었을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이런 찬양 없었어요, 여러분들? 있었죠. 꿈나무는 했을 거야. 백민아 선생님이 많이 불렀으니까 이거. 뭐 박사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러잖아요. 진짜 옆에 박사님 계셔가지고 당혹스러웠다는 어느 목사님 얘기가 있는데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뭐 지식으로도 못 가요. 맞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을 너무 또 강조하다 보니까 이 값싼 은혜주의 쪽으로 많이 치우친 게 한국교회입니다. 그 현상은 뭐 설명 안 해도 많은 게 여러분 한국교회가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초기 때는 이 사람 교회 다녀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유행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기사에 났던 걸 이제 우리 교회사 선생님이 한번 얘기해 주셨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정말 이 사람을 좀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너 교회 다녀야 되는데 교회는 안 다닌다. 그러니까 이 사람 고민이 생기고 중간에 있는 사람. 그래서 소개를 할 때 야 얘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하면 쉽게 소개할 수 있는 걸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난처한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믿을 만한 친구야. 이렇게 소개했다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그냥 걔 신원 보증이 되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죠. 속이 한국 교회가 실제 그랬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참 이 사람은 바르게 사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올곧은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땐 값싼 은혜주의가 기조로 한국교회 어떤 그 분위기에 전혀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이미지를 줬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이제 100년이 훨씬 더 넘었는데 이 값싼 은혜주의에 물들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행함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건 그거고 교회는 교회지. 그건 그거고 내 신앙은 신앙이지. 구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더 정직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착해? 이제 그런 생각 안 합니다. 교회 다니니까 저 사람이 더 바르겠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지도 않고요. 그 사람들보다 더 착하지도 않고 더 성실하지도 않고 더 바르지도 않게 됐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믿는 청년과 믿지 않는 청년을 봤을 때 그래도 믿는 청년이 좀 낫지 않겠어? 이게 없어요. 그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겁니다. 믿는다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는 방식은 기독교식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내 삶의 방식은 기독교식이 아닌 거. 말씀의 방법대로 안 산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 뭐 믿음을 구원 얻었는데 뭐 사는 게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런 값싼 은혜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것을 머리의 생각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가는 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그 이후에 이어진 예수님의 삶까지는 모른다 치고 그냥 우리 신앙의 선조들 가까이 정말 모범적인 크리스찬들이 있었으면 그들의 삶을 흉내내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전에 이런 신앙의 선현이 이런 생각을 했지 생각만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삶은 안 따라가.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구분이 요즘은 뭐의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이것마저 사실은 무너지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 가냐 안 가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 일요일에 약속 못 잡아. 왜? 얘 일요일이면 교회 가더라? 그거 하나예요. 그거 하나 차이. 근데 그나마 이제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것도 없어지고 있어요.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주일에 교회 가냐 안 가냐. 근데 이걸로 진짜 차이가 나야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뭘로 차이가 나야 됩니까? 원래는 누가 더 반듯하냐? 누가 더 깨끗한 삶을 사냐? 누가 더 성실하고 누가 더 착한 삶을 사냐라고 사실 거기서 구분돼야 돼요. 저 사람이 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니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우리가 우리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행함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함으로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누가 더 반듯해? 크리스찬이 더 반듯하더라. 누가 더 깨끗해? 크리스찬이 더 깨끗하더라. 야, 누가 더 착하고 성실하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도 좀 더 착하고 성실하던데?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원래 구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크리스찬 똑같아. 교회 다녀? 에이, 안 다니네. 똑같아. 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크리스찬이니까 다 정직하고 교회 아닌다는 난 크리스찬이니까 다 부정직하다. 이건 아니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볼 때, 평균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더 깨끗하고 반듯하고 올바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인 통념에서 교회 다니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반듯하네. 이런 게 인식될 정도의 구분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도 반듯할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가 다 반듯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 반듯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고 살기. 뭔가 왜곡된 일을 하고 싶어. 범죄의 어떤 유혹에 현혹됐어. 그 자리에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고 계신다면 그걸 느끼고 있다면 그 현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혹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빨리 돌이켜요. 이게 사실 최소한 우리가 크리스찬에게 대한 기대인데 이게 너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얘기해요. 반듯하지 않아야 어떻게 보면 수완이 좋아야 이득을 얻고 잘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듯하면 손해를 보고 거짓말을 해야 이익을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크리스찬까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감찰한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저를 주시하고 주목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삐뚤어진 행동을 보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옆에 정말 계시다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반듯하게 사는 거를 다른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반듯하게 사는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가능성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짓과 정직을 놓고 보면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는 가치입니까? 그냥 그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도 정직함은 선진의 논리고요. 거짓은 후진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건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영적으로 얘기하면 거짓은 사탄의 논리입니다. 정직함은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사탄은 얘기해요. 정직하면 너 세상 이 험악한 세상 못 살아. 정직하면 너 손해봐. 이게 사탄의 음성이고 하나님은 너 정직해야 반드시 옳게 살 수 있어. 너 깨끗해야 반드시 잘 살 수 있어. 너 반듯하지 않으면 못 살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사탄이 얘기하는 걸 거부해야죠. 야, 너 이런 시대에 정직하게 살다가 큰 손해 보려고 왜 그래? 이걸 거부해야 됩니다. 너 반듯하지 못하면 너 망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과 반듯함으로 대표되는 깨끗한 삶.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히 한국교회 초기의 선배들은 이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듯해 옳고다라는 말을 정말 이 한국 땅, 이 조선 땅에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상식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반듯함에서 차이가 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이건 좀 우리가 목표해야 되는 바겠지만 어떤 차이를 또 내야 되냐? 거룩함에서 차이를 나타내야 돼. 이게 청년들한테 항상 말씀을 이 부분을 할 때는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야, 거룩함으로 어떻게 차이를 이건 정말 클래스가 달라지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한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좀 쉽게 생각을 해서 쉽게 좀 말씀을 전하면 레위기를 전체 보면 성결하다 그리고 성결하지 않다. 이것을 그러니까 정하다 부정하다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한 거고 이건 부정한 거야. 요 물건은 정한 건데 요거는 부정한 거야. 이렇게 하는 건 정한 건데 이 행동은 부정한 거야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란 것 자체가 구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과 세상의 방식과 구별되는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라는 것. 이 세상의 부정한 것과는 구별되는 정한 것을 갖고 살아가라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 그게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버는 직업이라도 내가 가질 수 없는 직업이 있어야 그게 내가 구별된 거룩함으로 기준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면 돈 많이 버는 걸로 사는 거고 요즘 그러잖아요. 이직하는 사람들 기준이 뭐냐. 그래서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이렇게 그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요. 뭐 하는 일에 정말 강도요. 이런 건데 그 밑바닥엔 사실 다 얘기는 안 하지만 한 가지 기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페이. 10원이라도 더 주는 데를 간다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그래요. 자본주의. 근데 우리는 그것과는 좀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자녀인 우리들이 예수를 전혀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아서 사는 그 삶을 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삶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하는 그 당신의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니네 내가 거룩하고 내가 구별됐는데 너희도 구별되고 거룩해야지.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 정말 안 믿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지. 구별되게 살아야지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올고다라 반듯해라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데 로마서 12장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2절입니다. 왜냐? 그 바로 앞절에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영적 예배가 뭔가 굉장히 거창해서 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뭔가 황홀경에 빠지고 영적 상태로 들어가서 나 입신의 경지야 뭐 이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이 예배당과 무관하게 여기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목의 제사 뭐 정말 그 화목제에 담겨 있는 그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서 행할 때 깨끗한 삶으로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여러분 자신감 있냐라는 거예요.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도 이 예배당을 밖으로 나가서 제 삶의 현장, 가정이나 일터, 제 일터는 교회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그곳에서 선택하는 선택의 순간에 정말 반듯하고 올곧고 깨끗한 선택 그리고 구별되는 선택을 하는 사람 매번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저도 자신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그 못하니까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차피 우리가 뭐 죽을 때까지 이걸 이룰 수 있겠어? 우리가 바울처럼 그 정도 갈 수 있겠어? 야, 우리가 베드로만큼 되겠니? 어차피 안 되는 거 말자. 우리 마음대로 살자. 이게 아니라 그 방향은 놓치지 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원래 크리스찬이 살아가는 방향이 저기구나. 내가 저기까지 완주 못하는 한이 있어도 죽는 날까지 그 방향은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 결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영적 예배로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실 영과 몸이 분리된 존재로 만드셨겠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 인간 때 배웠지만. 근데 분리된 존재인데 이게 실은 하나가 되게끔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됐죠.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영과 몸이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영이 정말 몸이 영이고 영이 몸인 상태로 우리를 만드신 그런 생명의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삐뚤어진 세상에서 반듯하고 올곧고 깨끗하게 정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이걸 예배로 하나님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을 하나님이 나 그거로 예배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로 살라고 정말 현혹하고 강요하는 이 세상에서 난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거야. 그러면서 발버둥 치는 그 노력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로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좀 무거운 주제이긴 했지만 여러분 진짜 승부는 예배당에서 안 난다라는 겁니다. 이 예배당에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그 정신을 가다듬는 겁니다. 진짜 승부는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 가족을 대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직장 동료를 대하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비즈니스 파트너 그 거래처 사람들과 만나는 그 현장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로에서 승부가 납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크리스찬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선택 그런 발버둥을 칠 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예배를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반듯함과 거룩함으로 몸부리치는 정말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 살기 위해 정말 발버둥 치는 그런 영적 예배를 드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속에서 그 정말 모르는 그 뿌듯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거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배자로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동성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셔서 이들이 저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이기에 주님을 따르는 정말 크리스찬이기에 모든 삶에 반듯함이 있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올곧음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깨끗함을 갖는 그러한 귀한 크리스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 거룩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룩함을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짜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동성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